누가복음 22장 24절로 38절까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서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단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려짐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며 육체의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마음의 눈이 열려져 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침노해가는 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예언의 등불이 되어 이 세상을 밝힐 만한 힘을 얻게 하신 바 되어 한 심령도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불법의 영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영의 새로운 곳으로 재창조되어 믿음의 세계를 열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시는 윤정혜 원사님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 연락하신 바 되어 선한 열매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권사님 성전의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가므로 넉넉히 영생의 나라에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주의 찬양의 곡조는 찬양을 언제나 흠양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자랑교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버지의 영광의 뜻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하며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함께 연합하여 영광의 나라에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침의 시간까지 성령으로만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어둠의 그림자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불성을 삼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하고 말씀이 맞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뜻과 내 삶이 맞아서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게 되면 자기의 것을 버릴 수가 있고 자기의 것을 부인할 수가 있어서 버리고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교회를 다님으로 지금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 삶이 뭔가 잘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내 삶이 보장이 되고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내가 설 수 있는 은혜자의 권세를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 세람교회 교우들은 내 아픔을 치료해주고 내 삶을 윤택해주고 내 어려운 부분이 풀려가서 하나님을 믿는 그 어리석은 심령이 한 심령도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보게 해서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에 너희가 꿈꾸는 은혜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 나라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고 믿게 하셔서 그 나라에 이르게 하려고 당신을 믿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 합당한 자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영광의 성산에 서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그 따라온 사람들은 병든 자였고 아픈 자였고 나병 환자였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만물의 찢기와 같이 살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두 분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전교 지도자들이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희한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두려워했냐면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뭘 두려워했다고요? 전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사들은 누굴 두려워했다고요? 백성들,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건 따라가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하고 돌로 맞으면서 마지막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그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했습니까?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들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받아 증거하는 것이 하늘 뜻이라 그러면 천지가 없어지도 믿음의 선일처럼 순교를 당한 일이 있더라도 그 복음은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는 많이 마음이 아픈 것들이 그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을 두려워합니다. 왜? 제가 나를 나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많이 당을 지어서 흔들어 놓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종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이 거기서 끝날나 할지라도 그 길은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너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귀한 사명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여기 한 분 남은 여러분들 오신 것들은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머니 뱃속에서 낳기 전부터 태중에 짓기 전부터 너를 뭐 했다고요? 지명해서 구별해서 오늘 이때에 가장 합당할 때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겁니다. 뭐 하려고?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뭐 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젊어서 빨빨거리고 자기 잘 나갈 때는 안 불러요. 말을 안 들어먹어. 저도 모릅니다. 저도 오늘 증거하란 말씀만 증거할 뿐이에요. 뒤는 안 쳐다봅니다. 천지가 없어질진정 어떻게 아버지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버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적당히 세상과 짝합니다. 네, 다 가지고 싶거든. 세상적인 것도 하나님의 것거든. 하나님 뭐예요? 둘 중 하나 선택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너무나 잘 압니다. 둘 다 가지고는 그 나라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의 심령에 여러분들 온전한 변화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세상과 짝한 사람은 그 나라 못 들어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직 했으면 그 나라는 하나님을 제일로 뭐하는 사람들? 제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나라는 뭐예요? 저는 그 말씀만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너에게 줄 나라는 네 눈으로 본 적도 없다. 네 귀로도 들은 적도 없고 네 마음으로도 인류 가운데 아무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 축복의 나라가 우리에게 뭐고요? 다가오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적당히 간다고요? 에이, 하나님은 절대 둘 다 안 줍니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줄 수 있겠죠. 근데 인생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침노하는 사람들입니다. 뭘 침노해요?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계산 받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이미 여러분들은 뭐예요? 성령으로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목욕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세계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수망을 뒀으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붙잡고 나 못 놓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더딜지라도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세계를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꼭 이 말씀을 소두에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 28절에 있죠. 누가복음 22장 28절 한번 읽어봐요.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자, 여러분들 너희는 나의 모든 뭐예요? 시험 중에. 여러분에게 좀 되묻고 싶습니다. 예수님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뒤에 읽어봐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여러분들 예수님의 나라를 맡고 싶어요, 안 맡고 싶어요? 이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읽어봐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 지금 우리가 예수님 나라에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모두가 있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상에서 같이 먹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밥상을 함께 한다는 의미가 뭔 말인 줄 아십니까? 권세입니다, 권세. 보세요. 그 다윗의 친구였던 누굽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있잖아요. 은혜의 친구였다. 요나단이 형이었습니다. 은혜의 친구. 나이로는 형이었는데 은혜의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이 뭐예요? 자기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죠?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아버지
그 포로에서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나라가, 아버지 나라가 40년 있다가 망하게 되죠. 40년간 왕자를 시켰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다윗의 나라가 됐습니다. 통일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사울의 나라가 회파될 때 어떻게 해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가 업고 도망가다가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지금 말하면 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당시 장애인들은 굉장히 다 사회적으로 꺼려졌습니다. 근데 보세요. 뭔 뜻일지 모르지만 사울의 자식 중에서 요나단의 아들 딱 하나만 살아남았습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뭔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왕이가 됐을 때에 요나단이 했던 그 은혜를 잊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 아들 이스보셋을 임금의 상에서 함께 날마다 밥을 먹게 만들어줬습니다. 이건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권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과 함께 식사하는 좀 어떻게 돼요? 식사할 때 이런저런 말이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세예요, 권세. 예수님이 너는 나와 어떤 경로도 통하지 않고 나와 대화할 수 있고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를 우리에게 열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리에 서고 싶어요, 안 서고 싶어요? 서고 싶은데 나는 자격을 갖추고 있나요? 아예 교회 갔다 오면 되지 뭐. 하나님 믿으면 뭐 구원받는다 하더라. 영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사야서 말씀이 이루어져요.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던 말씀이 다 지금 오늘날 이루어지는 게 나는 우리 안에서 다 보입니다. 너무 괴로워요. 어찌 이렇게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성령이 깨뜨려져 버리고 감각들이 둔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은 싹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 이 나라를 가면서 어떻게 처음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고 처음 시작은 진리로 시작했는데 바다 보니까 육체만 바라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 구원시키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말씀을 대변하는 것 뿐이에요. 성령이 진리가 우리를 구원시킵니다. 그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줄 알아야지. 온전히 믿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띄엄띄엄 그냥 대충 믿고 가면 되겠죠.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을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나도 내 믿음으로 그 나라 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들을 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영적으로 심이나 어렵고 곤고한 때입니다. 천인이 엎드러지고 많이 쓰러질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그런데 감각들이 너무 안일한 믿음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사야서 52장 1절을 읽어봐요. 이사야서 52장 1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우들이 좀 깨어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무더위라고 마음 안 주마야 쳐져봤자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남으려고 지금 발버둥 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읽어봐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시온이요 뭐라고요? 시온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앉을 자여 왜 잠자고 있냐 그 말입니다. 시온이란 말은 영광의 자리에 설 자들이고 여호와의 신 임재한 자들인데 그 영광의 나라에 설 자들이여 너 왜 잠자고 있냐? 좀 일어나라. 왜 처져 있고 왜 이 세상 것을 앙망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나님이 도리어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은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해요. 야, 깨어나라. 좀 깨어나라. 그리고 뭐예요? 너 힘을 좀 내라. 힘을 뭐하라고요? 힘을 낸다는 말은 하나님이 힘을 줬다 안 줬다? 힘을 줬는데 그걸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은혜를 줬는데 이 말씀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 청년들이나 남자를 보면 운동을 합니다. 제가 게을러가지고 팔굽혀펴기를 좀 안 했어요. 몸을 몇 개월 동안 안 쓰다가 온몸이 이제 쪼그라드는 것 같아서. 요즘 갑자기 뭡니까? 운동도 못하고 해서 교회 오면은 제가 아침부터 늘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8시 그렇처럼 9시, 10시까지 있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죠? 여러분들이 8시간 근무하잖아요. 저는 잠자는 시간 빼놓으면 항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팔굽혀펴기를 했어요. 제가 원래 보통 한 3, 40개는 기본으로 했습니다. 10개 하기도 힘들어요. 안 하다 보니까. 아우, 정말 힘들어요. 그 다시 어떻게 해요?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만 늘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한 20개, 30개까지 가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이걸 은혜와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의 능력과 이력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는데 너한테 가면 죽어버리는 거야, 말씀이. 왜? 사용할 줄 모르거든. 사용해 본 적이 없거든. 보세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안진뱅이한테 내가 내일 줄 은과 금은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 여러분들 평생 동안 안진뱅이였는데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평생 동안 귀신에 잡혀 있었는데 귀신아, 너 거기에서 나오라니 말 한마디.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나라를 준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깊은 비밀이 숨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영. 하나님 말씀 뭐예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들 키운 사람 분들 계시죠? 그때 뭐라 그래요? 현승아, 강아지 키우지? 현승이 네가 그 이름이 뭐지 걔가? 망고한테 이리 와 그러면 옵니다. 모르는 사람이 이리 오라면 와야 하나요? 말 안 들어요. 짖습니다, 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의 능력이 그래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고대한다 그랬죠. 로마서 8장 말씀.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진아 집사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아들의 권세를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들과 하나 되는 은혜의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 성령이 내 말에 순종할 수가 있는데, 이 영이 다르고도 주인이 아니니까 어떻게 주인 말 아닌 사람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간직하라고, 너희 아버지 천국에서 거룩하니 너희 마음,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을 해줘주고 있는데, 여기에만 담고 있어. 지나면 육체의 것을 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들을 제어할 만한 아무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말을 안 들어요. 왜? 주인이 아니야. 성령은 아버지의 깊은 아버지의 마음까지 통달해서 아버지의 생각까지 알아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뭘 요구하는 걸 아는데 너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있는데 그가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성령이 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그게 바울과 베드로가 이루었던 역사예요. 빌립도 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이 큰 구원의 역사에 참 우리의 모습은 올 나의 모든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함께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주의 역사를 위해서 무슨 환난을 받아봤습니까?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 환난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많은 신앙인들이 뭐예요? 내 아픔을 채워줘야 되고 내 필요를 채워준 하나님으로 바꿔놓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땅으로 꽂아서 바꿔버렸습니다. 벌어져 우상 형상으로 오늘날 종교인들이 다 바꿔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그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영생에 지금 소망이 있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주의 영을 보내시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냈는데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이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 껍데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 되어 내 것을 버렸을 때 나와 하나 되는데 그 역사를 안 이루어. 말씀이 능력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뭐예요? 야, 제발 시온아 깨어나라. 말은 뭐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 보면 어떻게 해? 아직 그래서 마지막 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겁니다. 자기는 다 의인 줄 알았는데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이방인 옷을 입고 있는 거 스바냐서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방인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는 옷은 입기는 입었대. 근데 이방인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말씀이 여러분 지금 영혼에 아파야 돼요. 그래야 변화 이룹니다. 아프지 않으면 어릴 때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때릴 때 해초리로 때릴 때 아프도록 때려야만이 그 자식이 바른 길 간다 그랬습니다. 아프지 않게 때리는 자식은 잘못된 길을 갑니다. 오늘 이야기에 시온이요 뭐라고요? 왜 깨어나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이 너무 엄청나니까 깨어서 좀 봐라 그 말이에요. 네 깨어나야만이 뭐가 지금 네 목을 지금 붙들고 있는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한 자들이라면서 자기 먹고 살라고 힘들었고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자기가 바꿔놨어 그냥. 하나님의 능력도 다 어디 가버렸어요. 하나님 제대로 믿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시대에 나가는 말이 바울이 했던 말과 똑같이 이루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곰곰이 묵상하다 하나님 왜 내 말은 안 이루어집니까? 이 지금 영적으로 뭡니까? 이 얇은 필름 같은 것들이 딱 이렇게밖에 비유 못하는 소자를 목사님 용서하세요. 이 얇은 필름 같은 이 막들이 딱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걸 깨뜨려야 되는데 못 깨뜨려. 거기를 벗어나게 되면 은혜의 자유함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예요. 그 에베소서 2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영들이 잡혀 있다는 거죠. 어디예요? 공중 권세 잡은 영들에게 다 잡혀 있어요. 거기서 기도를 다 받아 기도를 들어두는 척해요. 뭐 하는 척이에요? 기도를 들어주는 척하는 거예요. 자기가 에베소서 2장 1절 읽어봐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근데 우리는요. 읽어봐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공중에 뭘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귀신의 영이라 그래요. 불순종의 영이라 그러고 이게 뭐 바알세불의 영이라 그럽니다. 이것들이 딱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싹 거기 붙들고 있어요. 이걸 뚫어내야 됩니다.
이걸 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적당히 기도를 들어줘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양 본인들이 움직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날선 검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분별해냅니다. 거기에 붙잡히게 되면 감각이 없어져요. 특징이 감각이 없어집니다. 분별이 안 됩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시킬 때 보니까 그 우리의 모습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뭘 따라요? 세상에 정한 대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자식 자려고 돈 버는 것, 돈. 여러분, 돈이 여러분 마지막 구원시키나요? 그렇다고 가난백이 되는 소리 아니에요. 말씀을 잘 받으세요. 공준 권세자분 자를 따랐으니 곧 다른 영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인 줄 알고. 이게 예수님이라고 따라간 거. 이걸 분별하려면 어떻게? 말씀에 칼날이 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그쪽으로 휩쓰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역사가 오직했으면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뭐예요? 참 말씀이 무서워. 요한계시록 6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태풍에 선무화가 가시 떨어지는 것처럼 다 떨어져. 이렇게 떨어진다고. 왜? 제대로 말씀 앞에 못 서 있거든. 그냥 그랬다더라. 이렇게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에 그랬는데요. 말씀이 네 것이 돼야지 왜 문자로 가지고 있냐고.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속에 뛰어들어 봐야지. 안 뛰어들잖아. 저 보이다 성령 아는데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성령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아. 다 구원받아야지 뭐 그러면. 제발 껍데기 말 가지고 붙잡지 말고 이 말씀 속에 뛰어드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과 함께 다스릴 만한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악한 것들이 찾아왔구나 하고 한 방에 물리칠 수 있어요. 그게 안 따라갑니다. 읽어봐요, 저기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 안 듣는 자들의 역사, 그 안에서 역사는 영들이래요. 여러분들 안에 딱 두 가지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으면 뭐예요? 다 지 맘대로 살아. 지가 복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가 복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간다 못 간다? 못 가. 그래서 질서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 모르잖아요. 따라와야지. 고집 피우면 본인만 손해예요. 지금은 누구도 붙잡을 때가 아닙니다. 왜? 퍼진 가지 이런 가지는 지금 잘라버릴 때입니다. 지금. 알고가 아니면 지금 못 가요. 그렇게 지금 어려울 때예요. 연한 가지, 퍼진 가지는 지금 잘라버릴 때입니다. 이때가 시기가. 본인이 살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자들 행진하는 거 보세요. 새끼를 데리고 갈 때. 나오자 어떻게 해요? 놔둬버립니다. 부모가 버려버려요. 나오자들. 사자들도 그럽니다. 사자가 보통 새끼를 많이 낳아야 서너 마리 낳는데 살아남는 것은 한두 마리 살아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강한 자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대요. 부모가 버려버리는데 아픈 자를 못 따라오면 괜히 무리의 짐이 되기 때문에. 이 동물의 세계를 바라면서 우리가 좀 많이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우들은 지금 이런 역사, 이런 와중에도 내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런 역사가 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길 만한 뭘 줬다? 힘을 줬다는 거예요. 지혜를 줬다는 겁니다. 본인이 이걸 키워내지 아니했고 악하고 게으른 자였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나라 그럽니다. 시온이여 깨을지어다. 네 목에 깨어나면 지금 네 목에 뭐가 채 있는가 보여줄 것이다. 정에 매여 있든가 물질에 매여 있든가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매여 있을 것이다. 이걸 어떻게 과감하게 끌어내나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심려가지고 마음껏 자유하면서 어떻게 그때 그 주신 지혜 가지고 여러분 번성도 하고 부도 쌓으세요. 그러면
그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으로 그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말하는 돈 버는 부자 말하지 말고 영적 은혜의 부자가 되고 그걸 다스릴만 했을 때 물질에 부서 주겠죠. 왜? 하나님 일하라고 주겠죠. 오늘 교우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너희는 나의 모든 뭐예요? 환난 가운데 함께한 자들이다. 뭐 가운데요? 내 먹고 살라고 당하는 환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팔자가 이게 뭡니까? 엄마가랑 만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너에게 맡긴 일이 뭔가 그걸 찾아봐요. 그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 환난이 올 때 그걸 하나님 은혜를 힘입고 지혜를 끌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끌어와서 이겨냈을 때 뭐예요? 뭘 줍니까? 하늘의 선물이 분명히 역사합니다. 그걸 가지고 만물을 풍성케 하고 다스려가며 네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역사를 본인이 세워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너는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 일하려고 할 때 네 먹고 사는 일이 분명히 아니라겠습니다. 함께한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너한테 맡기겠다.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받아봤어요? 아담 하나 가지고 제가 1부에 때 그랬습니다. 이 80억이라는 인구를 만들어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역사에 합당한 자 하나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예요? 믿음의 초상이라는 말을 아브라함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만드실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삐비껍덕 데려다 세워놓을까요? 아니에요. 가자. 믿음으로 사는 우리양 종자를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오직했으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낼 정도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검증을 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이 세상 풍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믿음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소유로 지명해서 불러드렸습니다. 영순 성도님, 특별히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른 거예요. 나 봐야 돼, 나 봐야 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특별히 끄집어냈습니다. 뭐 하려고? 너로 천국 씨앗 만들려고. 그래서 너 내 나라를 너한테 맡기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그냥 권세입니다, 권세. 그 나라는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사람도 있고 5골 다스리는 사람 권세 받을 사람도 있고 2골 받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1골 받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 그건 뺏어버린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뱅이가 없는가 봐요. 이 양이 여러분들 받으려면 좀 굵직하게 삽시다. 아이고 하나님 저 땅 100평만 주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마요. 주려면 지구 땅덩어리를 주세요 그러세요. 좀 굵직하게 살아. 아이고 뭐 200평만 주세요. 하나님 거 다 주세요 그러세요. 예수님처럼. 아들이면 아들답게 살아야지 뭐 우리가 종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영순호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 거 다 내 것입니다라고 그래야지. 이런 믿음으로 키워가라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성령의 은혜를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은 다른 길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합니다. 너 나의 모든 하나님이 시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일할 때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시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일할 때 자기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말고 그 누구나 겪는 인생의 뭐 과정입니다. 하나님 일하다 보면 어떻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 왜? 성령의 능력을 그런 것도 이미 부릴 만한 힘이 있으니까 겁이 없어 그때. 하나님 말씀 듣다가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 생각이 안 맞아가지고 삐지면
본인만 손해야. 지금은 누가 누구를 잡아줄 때가 못 돼. 왜? 영적으로 메뚜기까지도 침이 돼. 여러분 메뚜기 조그마한 거 알죠? 여치 같은 거. 이것도 달라붙으면 침이 될 텐데 영적으로. 누가 도와주지 못해 지금 어떻게. 내버려 둬버립니다. 지금은 그럴 때 옛날하고 달라요. 왜? 주의 오실 날이 지금 거의 다 엄청나게 가까이 왔거든요. 여러분들은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엄청 가까이 했음을 느낍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무더기라고 처지지 마시고 믿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들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를 너희에게 맡길 만한,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너를 그동안 만들어내어서 그랬을 때 내가 너에게 이 역사를 맡기겠다. 근데 보니까 이 역사를 주님이 이 말씀을 할 때 베드로나 12제자가 하나님 시험과 함께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딱 성경을 딱 보니까요. 또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부어주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하늘 역사에 뛰어들어서 환란 받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뒤로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안 물러가더라고. 야고보가 헤로드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칼로 최초로 순교당했습니다. 칼에 배움을 달아고 죽으셨죠? 야고보가 물러났습니까? 물러났습니까? 아니라 안 믿는다고 했으면 돼요. 근데 물러나질 않았습니다. 스데반이가 돌팔매질할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설교 안 했으면 돼요. 아, 괜찮아요. 나 아닙니다. 부인하면 돼요. 스데반이는 뭐예요? 참 하늘에서 열린 걸 바라보면서 돌팔매질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띄었다 그랬습니다. 천사의 얼굴이 무엇인가? 은축 집사님 혼자 기도하면서 봐봐. 하나님 스데반이가 사도행전에 이 저자가 천사의 얼굴을 했다 했는데 그 천사의 얼굴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 여러분들이 물어보라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느껴주깁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 깨우쳐요. 묵상하다 보면 그게 보입니다. 그렇게. 아, 그래서 이런 얼굴이었구나.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이도 어떻게 해요? 뒤로 안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우편에 서 계신 걸 내가 보느라고 웃으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 괴롭힌다고 욕 안 했어. 하나님 모르모르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기 조금만 건드려봐. 난리가 나. 난리가 나. 거기 성령이 거한다고요? 에이, 나 같아도 같이 안 살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몸은 하나님이 거하게 할 만한 거룩한 성전입니다. 의분을 참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 역사를 위해서 혹시 해방받고 애매히 고통받을 때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라 하지 마라. 무시해. 왜? 똑같아.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탁 털고 가요. 혈기 나면 본인만 떠나요. 성령이 떠나버리거든. 좀 믿음이 뭐라고요? 좀 큼직한 사람이 되라고 이 말입니다. 우리 이 시대가 전 여러분들 은혜가 넘쳐요. 정말 성령이 끝없이 쏟아주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왜? 잠자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지.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하고 이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이루었더라고요. 수많은 은혜의 사람들이 도리어 돌팔매질하고 하나님 복음 전에 잡혀가지고 두드러맞고 감옥 가는 것을 뭐예요?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뭐로 여겼어요? 그전에는 누가 온다고 하면 도망갔거든 다들. 근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자랑으로 여긴 거야. 나는 우리 교우들이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하늘 역사의 모든 시험 가운데 내가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이 말씀 이렇게 이룬 거예요. 이렇게. 육체로 계실 때 다 이룬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최도영 권사님 내가 이루어야 돼. 육체로는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영으로는 나와 뭐 한다고요? 수정 집사 함께 해야 돼요. 혈육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을 어떤 여인 지금쯤 아마 믿음 좋은 분이 그랬습니다. 아이고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고
당신을 먹인 젖이 참 복이 있습니다. 뭔 소리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복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요. 무슨 나라가요? 그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고 그 이 권세는 뭐예요? 영원한 권세라는데 이 영원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움켜쥐면서도 내가 지금 그걸 못 잡은다. 지금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걸 본인이 안 하고 있다. 그건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나는 책임 없습니다. 나는 증거했어요 분명히. 나중에 목사님 안 하겠다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움켜쥔 사람은 너희는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을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까지 너한테 뭐예요? 주겠다라 그랬으니까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은 이 말씀 붙들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세계를 열어가서 혹시 주일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금자집사님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이기셔서 마지막 하나님이 영생의 나라를 다 상속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